시편 97편에도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도 제목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그러죠. 기원전 3세기에 번역된 이 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의 영토가 확립되었을 때, 다윗의 시 그의 영토가 확립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이 70인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히브리 말에서 헬라 말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이 헬라어가 그 지역의 공용 언어로 이제 되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언어적 수단이 이제 마련된 건데, 기원전 3세기에 이렇게 헬라어로 구약 전체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은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주석 번역이자 주석서라고 볼 수 있는데 2200년이 넘은 오래된 그런 자료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라틴어로 번역된 또 성경이 있어요. 그게 불가타, 벌게이트, 불가타라고 하는데, 라틴 불가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주후 5세기에 이제 번역된 건데, 거기에도 보면 비슷한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의 땅이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이제 그 사본에는 없지만 이 헬라어 사본이 굉장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브루스 월키 같은 이 구약의 대학자 같은 이런 분들은 이 제목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명확한 이유가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힌트들을 삼아서 그 시를 이해하는 어떤 도구, 진입로, 그 정도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윗의 시로 잠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저자라는 것을 인정해도 또 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그의 영토가 확립되었을 때 또는 그의 영토가 회복되었을 때,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한 가지 경우의 수는 다윗의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 나라의 안정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토를 다 차지하고 영토의 안정을 이제 찾았을 때, 그때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땅이 회복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 뒤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왔을 때, 회복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시인데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불렀던 그런 노래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확실히는 몰라요. 근데 이런 작은 이제 정보들을 사용해서 시를 이해하는 단초를 우리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여다볼 수 있는 조그만한 창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건 딱 이거다 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창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리는 다윗이 썼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안정시켜 주셨을 때 아마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한번 잠정적으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다윗 당대에 영토가 안정되었을 때는 언제를 가리키느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오르고 언약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주변의 정복 전쟁과 이런 걸 통해서 영토가 막 확장되어서 세력이 이제 확장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토가 안정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7장에 나오는 거예요. 또 7장 9절에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이러한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마 썼지 않겠느냐. 또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사울에게 그 쫓겨다니면서 청춘을 다 버렸잖아요. 그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유다하고 이제 이 남쪽 두 지파에만 왕이 됐다가 나중에 12지파의 왕이 되는 그 시간에도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청춘을 보내고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지만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 지파의 왕이 되고 주변에 또 나라들도 정복을 해서 자기의 세력이, 나라의 세력이 또 안정이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어떤 인생에서 딱 커리어의 정점에 오를 때잖아요. 엄청난 성취를 이룬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도 업적을 이루고 주변도 탁 정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노래를 짓겠습니까? 어떤 노래? 그때 이제 지은 시예요. 그때 이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노래했는가? 무엇을 노래했을까? 자기가 성취의 정점에,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뭔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떤 노래를 불렀나?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기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히브리 말 따라 보겠습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아도나이는 이제 주님이고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안 불렀으니까 주님으로 불렀거든요. 아도나이. 그리고 말라크는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이 시의 제일 중요한 모티브예요. 첫 줄에 나오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이 시의 모티브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나라가 안정되고 통치가 딱 기반이 갖추어지고 영토도 확립되었을 때, 이 정도면 나도 참 한 남자로서 성공했네, 이게 아니라 아도나이 말라크, 나의 왕권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당신들 다 복종하시오, 이게 아니라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 아도나이 말라크,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하여튼 첫 줄에 딱 나오는 겁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췄잖아요. 즐거워하면서. 왜? 아도나이 말라크.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그때도 막 아도나이 말라크 하면서 춤을 췄잖아요. 지금 이제 성공의 정점에서도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나는 인정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나도 기쁜데 만 백성들 다 기뻐하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만 백성들 다 기뻐하시오.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아도나이 말라크. 난 너무 기쁩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기뻤는데 하나님이 왕권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되었으니, 약속의 땅도 이렇게 확장시켜 주셨으니 아도나이 말라크, 너무 기쁜데 당신들에게도 너무 기쁩니다. 온 세계 만민들,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죠.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기쁜 소식, 그의 복음의 핵심은, 다윗의 복음의 핵심은 아도나이 말라크였던 거예요. 복음의, 그가 전했던 기쁜 소식의 핵심은 아도나이 말라크.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도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왕인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의 왕 되심이, 통치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기도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복음이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이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도 아도나이 말라크. 그러면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마귀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가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하는 게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명 연장, 영원한 수명 연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도 보내준다는데 왜 예수를 안 믿지? 뭐 이 정도. 그래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시는 건 맞는 말인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딱 거기까지. 그래서 안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인데 거기다가 죄가 분명히 인식이 되고 굴복하는 과정과 회개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인데 죄까지 또 다 용서해 주네요. 죄까지 용서해 주는데 또 영원히 용서를 해버려요. 돌이킬 수도 없이. 그러니까 얼떨결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죄까지 다 용서됐으니까 이제는 세상 무서운 거 없이 그냥 천국 가는 보험도 들어놨겠다. 세상 무서운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복음을 왜곡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값싼 복음으로 왜곡됐다 그럽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 복음이라는 거는 이 땅에 잘 살다가 천국 간다 이런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언제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 복음은. 천국 복음은 이 세상에도 잘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게 천국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인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왕권에 굴복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고, 분명히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는 게 바로 복음이고, 예수를 따르는 게 바로 구원이고, 예수를 따르는 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마귀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다가 건짐을 받아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는 건 안중에도 없고 천국 가는 보험 하나 정도 들었으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께 건강과 돈과 명예와 이런 걸 막 구하다가 천국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안 나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경에 보면 그냥 죄도 다 용서해줬고 천국도 가게 해준다니까 이제 믿을게 믿어줄게, 이게 복음이 아니라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선물로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또
굴복해야 되는 게 더 복음이에요. 굴복. 복종해야 되는 게 복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복종과 굴복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복음을 믿는다, 복음에 굴복한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셔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굴복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로마서 10장 16절. 여기 보면 놀랍죠.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고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순종하는 것과 믿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 복음에 순종한다, 복음에 굴복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어줘도 되고 안 믿어줘도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신, 모든 만물에 대한 왕권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룬 이 구원을 믿고 나를 따르라라는 통첩인 거예요. 통첩. 그것에 대해서 뭐 믿어줘도 되고 안 믿어줘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굴복해야 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즈 하듯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대상은, 믿어야 되는 이 복음의 그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를 위해 구원을 이룬 내가 너를 지금 부른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살아 계시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옛날에 캐캐묵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옛날 얘기를 알고 외우고 믿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걸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부르심에 응하는 것, 굴복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아도나이 말라크, 다윗이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아도나이 말라크, 온 세계 만민들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해라, 똑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매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매일 기도해라. 매일 기도해라. 기도 제목에 제일 위에 올려놓고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매일 기도해라. 이건 뭡니까? 이것이 너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해라. 가장 간절한 소원이 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셔야 제 마음도 천국이고 우리 집도 천국이고 내 삶의 현장도 다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게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니까, 제일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소원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놓고 온 세계 만민들아 기뻐서 찬양하고 소리 지르며 노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는 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사시는 거니까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제 천국도 가세요. 믿고 남 얘기하듯이 삼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 밀접하게 계신 이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이분이 나를 다스리니까 나는 너무 기쁩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왕권에 굴복하세요. 이게 최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먼저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도나이 말락, 다윗은 여기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아도나이 말락,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너무 좋다. 자기가 왕인데도. 또 이게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아도나이 말락,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읍시다. 온 세계 만민들이요, 아도나이 말락, 이걸 같이 기뻐합시다. 이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스스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게,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제 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되돌아보니까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안 읽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물론 그런 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 내 마음 중심에 나 자신이 먼저 내 성질껏 이런 거 하기 전에, 내 직성대로 뭐 이런 걸 원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는 걸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나? 참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은 좀 하나님의 통치를 좀 받아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용하지 않았나. 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호가호위하듯이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복음은 딱딱할 수가 없어요. 당신 하나님께 복종하시오, 이런 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그 통치가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기쁜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직성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소망의 이유에 관한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 말라크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 97편에 보면 바로 그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무 기쁘지 않냐? 당신들도 기뻐해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지배, 그리스도의 지배,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왕권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 먼저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이제 2절부터 설명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이걸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윗보다 이전에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16절.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막 빽빽한 구름이 있고
우레 소리도 나고 막 우다당탕탕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캄캄한 어떤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1차적으로 가려주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친히 나타나시고,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개념이 나타나심. 여기 나타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러한 엄청난 두려움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 특별히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나타나심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원형. 그리고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림. 실제로 그렇게 안 나타나시고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셔도 그때 그 나타나신 그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슴속에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도 우르르 쾅쾅 구름은 아니지만 이루어진 일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구나, 이런 어떤 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역사가 완성될 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그 나타나심으로 역사가 완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잖아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많이 듣고 읽었겠죠. 그러면서 그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빽빽한 구름 속에 막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율법을 주신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림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 모든 과정,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모든 과정,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 나라가 안정을 찾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자기가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그림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편 97편에는 그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옛날에 캐캐 묵은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인생에도 나타나셨다고 그 그림을 사용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과 이야기들과 그림들과 사건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림으로 형성되고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경험이 되면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나타났다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다윗이 말씀을 사랑했고,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두려워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 그림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나타나심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나타나시기만 하면 단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해 줍시다. 그래서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게 이제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나타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 개입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장면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림을 품고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 천둥이 막 우르르 쾅쾅 치고 전부 어둠이 깔렸는데 저 위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계속해서 나타나실 것이고 장차 나타나실 것이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나타나심이 완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두려운 장면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기쁜가? 온 인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이유가 뭔가? 2절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런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역사적으로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통치자가 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해야 된다. 왜? 이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진정한 의와 공평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간의 통치는 다 굽어져 있고 타락되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병든 통치다 이겁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캄캄한 속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 캄캄하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빽빽한 구름과 천둥 번개와 캄캄함을 보면 물러서겠죠. 아, 여기는 있을 때가 못 되나 보다. 앞이 안 보인다. 물러나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깜깜한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그냥 선명하게 나타나 주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깜깜한 어둠과 구름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두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구름 속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간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멀어진다. 도망간다 하는 겁니다.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이렇게 두렵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의 앞에서 초 녹듯이 초가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이 시의 제목을 얘기할 때 70인역에 다윗의 시 그의 영토가 확립되었을 때 이 노래를 했다 그랬잖아요. 영토가 확립되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다윗의 역사 의식인 겁니다. 자, 다윗이 이런 시를 썼어요.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두려운 나타나심이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나타나시고 역사 속으로도 계속 반복되었고 내 인생에도 반복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영토가 안정되었다.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인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영토가 확장이 돼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만큼의 영토가 지금 이렇게 확보가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된 것은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나타나심을 통해서 했다.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에도 결국은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만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역사의식, 교회적인 역사의식, 이 사회, 국가적인 역사의식, 온 세계적인 역사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인간의 일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왕이고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왕이면 이 정도 되면은 횟가닥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왕이었으니까 이까지 오고 나라도 이렇게 해서 영토도 하고 국내 국외 이렇게 안정되고 딱 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확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역사의식은 이게 지금 아도나이 말라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된 일이구나. 나타나심으로 된 일.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꼭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누구를 갖다 놔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역사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아도나이 말라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난 일이구나. 그래서 노래한 거예요. 이 나라가 안정됐을 때.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관이고 인생관이고 역사의식인 거예요. 야, 이 왕이, 이렇게 성공한 왕이 딱 이 시점에서 이거 아도나이 말라크야. 나타나심 때문이야. 물론 다윗도 나중에 이제 실수하잖아요. 그 남의 그 부인하고 그렇게 잔인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실수를 하는데, 이때는 분명히 진심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썼겠죠. 하나님이 이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다윗이 이 무렵에 아도나이 말라크,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걸 인식했을 때 귀하다. 성경에 포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도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은 그냥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찬양하고 모든 백성, 온 세계 모든 만민이 그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그냥 나타나시고 싶으면 나타나고 안 나타나시고 싶으면 안 나타나고 기분 내키면 나타나고 이런 나타나심이 아니라 아까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고 땅이 안정됐을 때 이 시를 지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는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이 나라도 멸망시키고 저 나라도 정복하고 이래가지고 주변 정리를 쫙 해서 이런 영토를 확립했다. 이게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 그 바로 앞장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안정시킨 것은 하나님이 내키면 나타나고 안 내키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도 신실하시구나. 그러니 이 신실하심을 보고, 이 나타나심을 보고 온 땅이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고 온 우주가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섬뜩한 역사 인식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가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잖아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뭐 우르르 쾅쾅 이렇게 구름 속에 나타나신 건 아니지만 그 그림이 매치될 수 있을 그런 나타나심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꼭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적으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아도나이 말락,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문제가 풀어지고 답이 나오고 형통하심을 경험하고 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또 가정, 또 가정교회, 우리 부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